3월 22일 세 번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드립니다. 비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토록 화창한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온 성도들이 주의 몸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저들의 예배에 좌소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하여서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속히 이 신종 코로나의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온 세계 위에 덮인 이 전염병의 먹구름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7장 말씀으로 가진 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하고 9절 말씀부터 마지막 끝절 말씀까지 이어서 제가 봉독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넘어가서 9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운하계 성도님들 그동안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 앞마당에는 튤립이 벌써 꽃대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속히 이런 시절이 지나가고 함께 반갑게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이 제목을 사실은 6장 맨 마지막 절에서 뽑은 제목입니다. 6장의 맨 끝부분에 가면은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광경이 나타납니다.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거기 천재지변, 우주적인 재난이 일어납니다. 제가 15절 말씀부터 6장 15절로 끝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재지변과 같은 전체적인 그런 그 대격변이 일어나고 그런 혼란 가운데 사람들이 공포에 굴에 숨고 산에 숨으면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너무 무서워서 지르는 그들의 비명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명에 대한 답으로서 나오는 것이 오늘 7장의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앞에 서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7장에 나오면은 두 무리의 큰 무리가 나옵니다. 앞에 전반부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무리가 나오고 9절 이후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무리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또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장 전반부에 나오는 14만 4천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천사가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다른 천사들에게 해하지 말라.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천사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톱! 아직 쏟아붓지 마라. 바람을 잡은 내 천사에게 유보시키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아직 다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칠 때까지 지금 바람을 잡고 있는, 재앙의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홀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바람을 놓지 마라. 그런데 요한이 들으니 그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사람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총계를 합산해 보니 14만 4천 명이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나선형 반복 구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14장에 가서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이마에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글씨인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이마에 쓰여져 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도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14장 1절에서 보면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그 이마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인을 찍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목자 대신 어린 양의 양떼. 그 다음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14장 4절 끝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종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마에 인을 맞았어요. 제일 잘 보이는 자리죠. 제일 잘 보이는 자리.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을 받았는데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인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표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의 숫자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14만 4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은 자기들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은 오늘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그들은 실제적인 숫자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실제적인 숫자인지 상징적인 숫자인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한 절 안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풀어간다면은 그 한 절 안에 있는 다른 부분도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천사가 와서 인을 친 사람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쭉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실제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 또한 사실은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표현하는 영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4절에 나오는 이 표현들은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어떻게 된 것인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했을 때 나오는 숫자예요. 앞에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헤아릴 때 나오는 12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곱하기 12 할 때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오는 신약의 12입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충만한 숫자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 시대의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충족된 완전 숫자 1000을 곱하여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 아울러서 총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숫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 숫자를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앞에 이스라엘 자손도 실제적인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14만 4천은 실제적인 숫자로 보면서 앞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라는 부분은 이것은 상징이라고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앞부분을 실제적인 그런 묘사로 본다면 뒤에 있는 숫자도 실제적으로 봐야 되고 앞부분이 상징이라면 뒤에 부분도 상징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그 총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모든 백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이 상징이라는 것은 5절 이하에 보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쓸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미 역사에서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서기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축출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10지파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할 때 이미 10지파가 아시리아로 끌려가서 이미 사라져 버렸고요. 나머지 남았던 유다의 2지파 또한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또 AD 70년 로마에 멸망당하면서 완전히 그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때는 지파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각 지파별로 12,000명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상징적인 숫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 앞부분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로 풀어야 된다라는 근거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장 1절에도 이 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는 이 표현이 자주 단골 메뉴처럼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의 순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풀어지지 않고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에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될 때에 그 장면이 바뀌는 것을 전환시킬 때 쓰는 단골 표현이에요. 앞에 14만 4천의 환상을 봤는데 본 게 아니죠? 들었죠.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서
각 민족 백성 가운데서 나오는 이루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는 새로운 환상을 지금 묘사할 때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장면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인가? 셀 수 없는 어떤 누구라도 이 헤아리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무리는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오는 온 지구적인 그런 큰 무리가 나온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특징은 흰옷을 다 입고 있어요. 흰옷.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순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들었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14절, 그 밑에 가서 14절에 보면은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흰옷은 어디에 빨아서 희게 된 옷인가?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희게 된 옷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속함을 받은 그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구약 온 지구적으로 세계 각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앞에 있는 14만 4천과 다른 집단이 아니고 바로 그들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같은 사람, 같은 무리예요. 여기서는 숫자를 말하지 않고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이루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찬양하는 거죠. 뭐라고 찬양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이루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많은 무리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어린 양 앞에 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은요,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구원하심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구원의 근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이 가능해졌는지를,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것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려 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큰 무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 11절 이하의 모든 천사가 화답송을 드립니다. 그들도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천사들이 찬양 경배 드립니다. 그럴 때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그 무수히 많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요한이 당신이 아십니다.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자 그 장로가 대답해 줍니다. 이는 이 큰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희게 된 자들, 깨끗하게 된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랬어요. 앞에 제가 16장 맨 끝, 6장 맨 마지막 절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했는데 여기 서 있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 이루 셀 수 없는 이 많은 무리들이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도 그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물음표로 6장 맨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7장에 아무도 설 수 없는데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들이 나와요. 바로 그들이 14만 4천이요. 여기 오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나옵니다. 그들이 설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빨아 깨끗하게 된 자들, 죄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들은 뭘 합니까? 15절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실 거긴 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낮으로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늘 항상.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15절 하반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앞에 장막을 치시리니,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들,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니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 광야 광경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 진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 셀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좌 앞에 선 그들 앞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사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므로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밤모섬에 갇혀있는 그 당시, 지금 그 바깥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먼저 앞서 기록된 7교회들의 상황, 그것을 묘사하는 거죠. 그들은 줄이고, 그들은 목마르고, 그들은 해를 받고 뜨거운 기운의 상함을 받고 순교하고 박해받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마지막 모습,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아무 상함도 없는 그런 안락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척박한 사막 같은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반석을 쳐서 반석 가운데서 생수를 내게 하시고 하늘의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늘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성도들의 지고지순한 그 극한 그 복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어린 양께서 이렇게 그를 따르는 이 수많은 이루셀 수 없는 무리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눈물,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그 고통들, 그것의 결정체인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그 얼굴에서 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는 지금 6장에서 6번째 인을 뗐거든요. 그러면 7장에는 7번째 인 떼는 장면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7장에 7번째 인 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 8장에 가서 7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고 6장의 6번째 인과 8장의 7번째 인 사이에 오늘 이 7장에 있는 이 하늘 광경을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갈까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고지순한 축복과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얼핏 읽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무서운 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어떤 책보다 따뜻한 책이에요. 이 계시록을 준 목적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떨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모습,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죠. 예, 앞에 보면은 이루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냐? 그를 쓸 때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큰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격려받고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맨 마지막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인생의 마라톤 경기, 신앙의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결과를 알고 우리가 달린다면 맨 마지막 결과가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달린다면 얼마나 그 중간의 어려움을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써준 목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오늘도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양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하여서 14만 4천의 무리가 누구인지, 또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누구인지, 바로 그 무리들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광과 어떤 위로를 받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슴판에 이 천상의 광경이 오롯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슬픔,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위로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비겁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친히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오직 목자장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신앙의 길에서 끝까지 분투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